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다 자신의 거처 예루살렘 성으로 다 소집을 합니다. 성전이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그 의식이죠. 이 봉헌식의 마지막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뭐냐 하면 법궤를, 성막에 있는 법궤를 새로 지은 성전의 지성소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것, 이것이 이 봉헌식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그 법궤를 성전으로 옮기라 라고 명하죠. 제사장들이 어깨에 울러매고 성소로 이동을 합니다. 이 법궤 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이 들어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 40년 동안 지나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주셨어요. 그때 이 성막의 지성소 안에 법궤를 두게 하셨는데 이 법궤 안에 이 십계명 율법을 두게 하셨습니다. 성전의 중심인 그 지성소에 법궤를 두게 하신 것,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거든요. 즉 성전,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율법이 담겨있는 법궤를 성전의 지성소로 모시고 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솔로몬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법궤를 옮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누가 연상이 되냐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군대에게 빼앗겼었던 그 법궤를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 법궤를 성막으로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에요. 그때 법궤를 모시고 올라오면서 법궤 뒤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오죠. 자신의 옷이 미끄러져 내려가 그냥 속옷 차림으로 속살이 보이는 상태인데도 그것도 모를 만큼 아주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법궤를 모시고 오는 다윗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에 봉헌식을 하면서 성막에 있는 그 법궤를 성전 안으로 모시고 들어와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에요. 이러한 장면과 정반대가 되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나오죠.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울 왕입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전에 큐티할 때 그 말씀을 보았는데 이런 내용이죠. 이때도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에 나갔을 때 대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와 그의 두 아들 이스라엘이 악했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들어서 치신 거죠. 전쟁에서 자꾸 지니까 엘리와 다른 지도자들이 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울러매고 전쟁터로 나가요. 법궤를 울러매고 나가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쟁에서 또 대패를 해요.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악하게 살았던 것에 대한 회개거든요. 그런데 이 회개하는 마음은 없고 요행심만 신앙 안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오실 거다. 그러면 승리하겠지라는 요행을 기다리는 거죠. 무속적인 신앙이에요. 이 법궤를 빼앗기죠. 블레셋 진영으로 법궤가 갑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 스스로가 블레셋 진영을 치시면서 그들이 베세메스로 다시 돌려보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도 그 법궤는 20여 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성막으로 모셔오지를 않습니다. 아니, 잊어버렸습니다.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그만큼 소홀히 했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이면서 하나님께 세우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성수에서 나가 블레셋 진영으로 빼앗기고 그리고 한 곳에 방치되어져서 수십 년 동안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모시고 올 생각조차 안 해요.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큰 차이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솔로몬의 큰 차이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 다윗과 솔로몬 큰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속에, 우리의 가정의 중심 속에, 우리 교회 중심 속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가정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인지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다듬어 세울 수 있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고 그와 같은 한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성막으로 성소로 모시고 올라오는 다윗과 솔로몬을 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하나님 스스로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그 법궤를 옮겨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법궤를 방치해 둔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 사울 왕의 모습을 봅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심의 가치는 무엇인지 말씀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귀한 날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복판에, 내 삶 중심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